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비유하는 한 가지 운동이에요. 레이스입니다. 달리기예요, 달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이제 경주와 같다는 거죠, 그죠? 한번 이제 마라톤 경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단순하고 때로는 재미가 없어요. 종종 이제 기현 엄마가 저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다고. 세상살이가 재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면, 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면, 주님이 말씀해 주는 기쁨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는 재미있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재미있는 게 없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이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계속 똑같은 자세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재미가 없어요. 또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근육만 써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죠? 또 이 마라톤 경주는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레이스에 참여하더라도 결국 뛰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자기 혼자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각자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경주에는요, 우리가 달려야 될 명확한 코스가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죠? 정해진 코스를 따라 달려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야 될 코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믿음의 레이스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삶의 출발이죠.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달려야 될 저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바울 유명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했고 자신을 달리기를 끝마친 선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죠?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역시 달리기 선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라고 되어 있죠. forerun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께서 먼저 달리셨고 바울 역시 그 뒤를 따라 달렸다면 우리 역시 달려야 된 플레이어들인 겁니다. 모두가요. 그죠? 마라톤에서처럼 42.195km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힘을 다해 달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2024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걸 의미하죠. 한 해의 경주가 모여서 인생의 경주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실 겁니까? 어떤 보상을요? 종종 자기계발서 책들에 보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글을 많이 보죠? 그렇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기어가는 것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더 낮고 빠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정한 길을 달리는 것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릴 때 규칙대로, 로프리하게, 법대로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가 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기 규칙을 숙지하고 달려야 될 코스를 정확히 익히는 거죠. 빨리 달리고 열심히 뛰는데 그것이 무효가 되면 이거 모든 수가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시에 올라가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또한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달려야 됩니다. 그죠? 1998년입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요, 그 당시 세계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100m 남자 육상 경기에서 누가 챔피언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대표하는 칼 루이스하고요,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둘 중에 누가 챔피언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스포츠 전문가들은 칼 루이스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도 칼 루이스의 우승을 예상하면서 TV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는요, 이런 예상을 깨고서 캐나다의 벤 존슨 선수가 그 당시 세계 기록이었던 9초 8을 깨고 9초 7, 9로 우승을 했습니다. 챔피언이 되어서 금메달을 받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벤 존스 선수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수가, 그러니까 챔피언이 된 지 꼭 사흘 만에 메달을 박탈당하고 그의 세계 신기록도 무효 추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끄러운 퇴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은 칼 루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벤 존스 선수가 받았던 상은 결국 부끄러운 상이 되고 말았고요. 부끄러운 왕관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 가지 왕관이 나와요. 본문 25절에 보시면 썩을 왕관과 썩지 아니할 왕관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스포츠에서, 모든 게임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당한 명예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는 못하죠.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쓰는 왕관은 월계수 2% 만들어진 관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잎은 결국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썩을 왕관이고 일시적인 명예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예는 명예지만 오래갈 수 없는, 즉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그런 명예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왕관을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삶을 경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성경은 우리 앞에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경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은요 11장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영들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그 역사적 사실을 다 기록한 다음에 12장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달렸던 인생의 길,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걸었던 인생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걷고 달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들이란 표현, 이 말은요 이미 그들은 자신이 몸소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승리를 한 경험자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이미 이 경주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응원단 속에 올라가 있어요. 그 증인들이 큰 구름을 이루면서 우리를 둘러싸고서 우리의 경주를 참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경주를 훌륭하게 끝마치고 왕관을 쓰고 우리도 아직 이 땅에서 힘겨운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힘이 필요합니다. 힘내라, 힘 그러잖아요. 그죠? 응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달리는 것이 한결 좋아요. 거기다가 달리는 데 있어서 상급이 크다면 더 좋습니다. 더 좋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목표 지점이 보이는 막바지 코스를 달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라인이 보이는 그런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달릴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경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곧 주님 오시니까 인내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경주하는 자들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가장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로 하는 겁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인내예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주의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걸 들고 달리는 게 아니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짐을 다 맡기고 달리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요, 몸을 가볍게 하듯이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좀 가벼워야 됩니다. 뭔가 어디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죄들을 떨쳐버리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자들은요,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요, 떨쳐버려야 될 것들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달릴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이는 인생의 레이스를 훌륭히 마치게 되면 주께서 약속하시는 왕관 가운데 하나가 썩지 아니할 왕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썩지 아니할 왕관. 이 썩지 않은 영원한 가치를 짓는 왕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행위를 달려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경주자들에게서도 그 경주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주님 주시는 보상을 열망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보상을 열망하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 주실 보상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걸 열망해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하나의 표인 것 같아요. 이 왕관을 열망하는 삶이라는 표현이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급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은 치사하게 상급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아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한 오해고 무지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왜 경주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수고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상을 얻도록 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순진한 어린 소년과 소녀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상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했어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 아니면 참 잘했어요 도장, 스티커,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큰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이 세상의 복잡함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인 보상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 훨씬 더 순수하고 순진할 때는요, 상을 더 열망합니다. 그 상 때문에 가슴이 뛰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요, 군 훈련을 이제 마치고 공군에서 관제 특기라는 보직을 받고 대구 803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대구 803 부대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당시에는 주 5일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관이 그 당시에 아마 교육생들이 한 40명 있었거든요. 교육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특기교육 관련 시험이 있다. 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금요일에 나가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동기부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간 적이 없대요. 역사적으로. 없답니다. 이 교관은 자신 있었던 거. 누가 100점 맞을 수 있어. 왜냐면 다 주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공군 장교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교회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서, 이 가장 큰 거였습니다. 일반 사병으로 가게 되면 주일 첫날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장교로 임관하게 되면요,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교관이 금요일에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되면 토요일에 있는 청년부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그 설레임으로 가슴이 뛰는 겁니다. 왜냐면 그 청년부에 기회 넘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육받는 3개월 동안요, 처음 한 번을 빼고 다 금요일에 나갔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랑을. 처음 한 번이라는 것은요, 그때는 못 당한 이유가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 맞았습니다. 근데 마침표와 콜론을 찍지 않았다고 교관이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답을 공군 관제특기 교재에 나오는 대로 콜론, 세미콜론, 콤마, 피어리드까지 다 정확하게 찍어야만 맞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마침표 안 찍었다고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근대에서부터 한 글자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요, 교재에 나오는 대로 마침표, 콤마, 콜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는요, 저 혼자만 계속 금요일 밤에 청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밤이 되면 항상 선배 장교들이 엄청 굴립니다. 후배들이죠. 저 항상 안 받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집중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금요일에 나가서 만나게 될 기원 엄마, 청년부 모임,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 이런 열망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이유를 권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권태가 뭐예요? 권태는요, 지루해하는 거예요. 흥미를 잃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권태 가운데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신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없습니다. 보상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권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백슬라이딩. 우리가 좀 더 순수하고 순인했던 시절에 상을 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고요, 흥분했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왕관을 약속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상급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대부분요, 순간적인 가치를 지닌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일까요? 잘 아는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집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세상이 없어지면 세상의 정욕도 자동적으로 사라지겠죠. 우리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던 우리들의 욕구나 욕심은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또 사랑은 또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왕관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또 영원토록 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또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요,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 가운데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늘과 땅이 없어도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 영원히 거할 자들 아닙니까? 그죠? 이 현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잠깐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보상을 소망하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상을 열망하는 삶은 욕심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거룩한 욕심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욕구도 많죠. 그런데 모든 욕심을 죄악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금욕주의로 접근을 하지만 성경은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구를 가지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이게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 하나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열망이죠. 그죠? 우리도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길을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망과 절제는 서로 짝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본문에는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절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순 같아 보이는데 모순이 아닌 것, 이것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부르죠. 저 사람들이 절제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열망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매님들, 다이어트에 왜 실패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날씬해지겠다는 열망이 정말 강하면 절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공해요. 근데 조금 날씬해지면 좋겠다, 이 정도는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망과 욕구가 강해야 절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서는요, 우리가 절제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상급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절제는요, 절제를 위한 절제가 아닙니다. 금욕을 위한 절제가 아닙니다. 그건 승리를 위한 절제입니다. 본에 보시면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금욕을 위한 절제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절제인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왕관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두 가지 게임에 비교했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여기 두 가지 게임은 뭡니까? 달리기와 복싱, 권투입니다. 달리기 선수들과 복싱,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이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잠잘 것 다 자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승자가 될 수 있습니까? 100점 100패죠. 그러면 그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 영광 안 왔던 그 선수들이 그 치열한 간증 들어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4년 동안요, 열심히 피땀 흘리는 훈련을 계속해왔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의 승리는요, 경기장이 아닙니다. 태능 선수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승리를 소원하고 열망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승리를 위한 절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요, 브레이크가 잘 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거죠. 힘과 스피드가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 성능은 더 좋아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가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혀. 혀에 대한 절제예요.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의 3장에 보시면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또 분노 가운데 어떤 시기와 미움 가운데 또 마음에 어떤 쓴뿌리를 가진 채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나 분노, 시기, 미움, 쓴뿌리 등은 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요. 잠언 16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시면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감정 이런 데 지배를 받지 말고 절제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오늘날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곳에 절제해야 됩니다. 소돔을 바라봤던 롯, 바벨론의 금은보화를 바라봤던 아간,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재물을 본 게하시는 다 눈으로 보는 곳에 절제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역시 목욕하고 있었던 밧세바를 본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보는 것에 절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통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절제가 필요해 보여요. 또한 하나님 주신 성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안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니 은심에게 점령한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먹는 것에 절제하지 못한 에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한 곳이라도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곳이라면, 해로운 곳이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에 필요한 것은 삶의 절제예요. 이게 뒤에서 보시겠지만 자기 몸을 억제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밤을 새워서 게임하다가 정작 예배에 와야 될 시간에는 피곤해서 잠에 들어버린다? 이건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지 못한 결과라고요. 우리 베드니 성도님들은요, 우리 몸을 잘 억제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욕은 물론이고 수면 시간이나 몸의 정욕 다 포함됩니다.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지 못한 성도들은요, 훌륭한 경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표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달리기 선수는 언제나 꼬린 지점에 집중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요, 그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그 꼬린 지점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그 경주는 무효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목표가 중요해요.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죠. 권투 선수도 목표, 공격 대상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지 아무데나 허공에 치면 안 되겠죠. 그죠? 26절 볼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와.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죠?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목표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목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being의 문제입니다. 또 becoming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하는 거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더 사랑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자비하고, 더 선함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야 될 방향이고 목표고 어떤 목적지라는 거죠. 그죠?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끝도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의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그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관전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또 하나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사역적인 목표입니다. 이건 being의 문제가 아니라 doing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하느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문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복음 사역에 기여하는 거예요. 문맥에. 저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은 좀 괜찮은데 전혀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인격이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역을 하고도 상처를 주거나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런 거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고 두 사람을 밀어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성령의 어떤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평생 전도할 줄 모릅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바울이요, 우리 본문 고린도서 9장에 앞에 보시면요, 이 사역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 끊임없이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의 이유는 바로 복음 사역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오늘 본문 27절로 볼게요. 27절 시작.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버림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는 바울이요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쓰임받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자격 상실이 되어서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쓰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역에 대한 쓰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쓰셔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데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쓰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의 그릇으로 또 그 통로로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숨결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절제 의지가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권리를 쓰지 않고 절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한을 쓰지 않고 절제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좀 훌륭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요,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이제는 더 높고 더 거룩한 욕망에 집중하는 인생, 썩지 않은 왕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